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의 율법.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려고 오셨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율법은 하나에서 났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법이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이다.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한 변방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다. 바로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조상의 하나님을 찾을 때 예비하신 선지자 모세를 세워 바로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명하신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무시하다가 온 땅에 재앙을 당하고 마침내 바로의 장자를 잃고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 거룩한 땅 광야에서 비로소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라.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들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감을 알았다. 모세보다 더 강화된 예수의 율법은 영혼을 위함이다. 모세의 율법은 죄인은 죽음을 진단받았다. 율법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예수는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예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율법 그 이상의 법은 천지간에 없다. 모세와 예수의 율법은 살리기 위해 주신 법이다. 모세는 육체를, 예수는 영혼을 망하지 않게 하는 법이다. 구원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여 은혜받아야 산다. 내모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은혜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할 것 없이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심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이 만물들, 이것은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마감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오늘 밤에라도, 아니 오늘 이 순간에도 오신다면 그것은 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갈 것이고,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그리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든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안 됩니다. 오직 선택권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택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쁘니까 구원하고 이 사람 못생기니까 안 해고 이 사람은 죄를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정하신 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 주신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하신 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주고, 이렇게 하면 형벌을 줄 것이다 정해놓으셨어요. 결코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결정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면은 지금 당신이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구원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다면 인격을 무엇로 줬으며, 의지를 왜 줬으며, 심판을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고 의무적으로 지옥 보낼 사람 보낸다면 심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권리도 주셨고 의무도 주신 것입니다. 권리는 뭡니까? 내가 믿을 권리와 믿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권리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는 믿을 사람이니까 믿어야 되고 너는 안 믿을 사람 처음부터 안 되고, 그랬다면 심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제 주신 겁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겁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은 형벌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니면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자, 형벌하기 위해서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또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형벌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셔서 오게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한다. 1번, 2번은 어떻게 맞을까요? 아, 여러분들 입을 집에다 놔두고 갔구나. 입을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킨 대로 저주를 받았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나라가 불순종할 때는 전쟁으로 이렇게 치게 만들어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기근, 가뭄으로 멸망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계속 불순종하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 나라 백성들이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지킬 때는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포도도 잘 되고 모든 이런 것이 다 풍성하게 잘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한 대로 저주를 받지만은, 형벌을 받지만은, 나라 전체가 잘못했을 때 나라 전체가 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영혼까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다 합시다. 언제 그들은 구원받아요?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주셨느냐? 이것은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들은 그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뭘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애굽의 한 변방에 가 있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면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종로를 하면서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점점 더 고난이 심하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종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부리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겨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400년 만에 내 백성들을 이방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하고 불을 지르면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400년이 지나서 430년 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우고를 보시고 이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그 구원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한 선자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바로 너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신다. 그가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몰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나는 오직 애굽의 신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그때 이적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9가지 이적을 보였는데 바로도 따라서 이제 바로의 그런 술객들도 역시 그렇게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손들게 합니다. 온 애굽 땅에 저주가 내리게 하죠. 그래서 저주의 그 신이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초태생, 말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장자 처음 난 사람들, 각 가정마다 처음 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있는 가정마다 죽음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개도 혀도 놀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더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의 배속으로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시고 비로소 양의 그 대속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도 그렇다. 이스라엘의 섬기는 바로 여호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사실은 하나님이구나.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죽고 신하들의 그런 아들들이 죽고 장자가 다 죽으니까는 이제는 두려워서 안 되겠다. 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져갈 것 다 가져가라. 짐승이든 뭐든 다 가져가고 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주겠다. 그러니까는 금은 보화와 구리와 철과 이런 것들을 구할 때리 다 주라 이겁니다. 왜? 요구한 대로 주라 이거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안 주면 안 돼. 안 주면 죽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그 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뭐랍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멸망하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발 저 미운 물건들을 좀 보내소서. 누가 미운 물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운 물건, 그들이 볼 때 밉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안 줄 수 있나? 안 주면 망하니까.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 430년 동안 그렇게 공수로 노력했던 것을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다른 어떤 나라도 그 사막에서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드로를 부르실 때에, 자 모세야,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밟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려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섬겼을 것입니다. 예.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없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어떻게 섬겨요?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가 뭡니까? 이제 자,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제7일 안식일로 정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어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 4계명은 무슨 계명? 대신계명, 죄에 대한 것이고, 5, 10계명은 그것은 악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만큼은 철저히 지킵니다. 이것을 범하면은 그것은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물리와 샘 곧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바위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내가 이 바위에게 반석에 물을 내라 하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말 한마디입니다. 물을 내라와
물을 내라 하리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째 네가 바위에다 물 내라 하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 것을 왜 너는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에게 명한다. 너는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 명하면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고집을 나타내고 자기 신경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으나 모세를 따라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로부터 이제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이제 가나안에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는 또 승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도 역시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가 다 계명이 몇 가지냐? 613가지나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600가지나 되는 이상 되는 이 율법의 계명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범하면 적으로 다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다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당신의 몸으로 다 지키신 겁니다. 30년 동안 사시면서 율법을 전혀 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온 인류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양이 죽어야 할 것을 당신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양을 매년 다시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걸까요? 약화된 걸까요? 모세의 율법은 육체를 범한 것만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으로 생각을 품은 죄까지라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죽여라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쓰신 겁니다. 뭘 썼을까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요, 마음에 탐심을 품은 자는 도둑질한 자라. 여러분, 마음이 통제가 됩니까? 마음을 여러분들이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들어왔으면 이거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미 마음으로 앉은 죄가 없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겉으로 앉았으나 마음으로는 벌써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돌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율법은 더 강화된 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은 왜 강화되느냐? 이스라엘은 육체의 율법이도 육체로만 앉으면 육체는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지요. 영혼, 육체를 다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율법은 앞에 딱 보면은, 자, 예수의 율법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 자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자백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마.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예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또 이제 모세 율법도 이루는 것이며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율법을 통해서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과 예수의 율법이 다 영혼과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시죠 그러면 아이고 담배 못 피워서 안 돼요. 술 못 먹어서 안 돼요. 아이고 또 뭐 이런 거 다른 거 못해서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 영혼 지옥 가는 것을 생각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비록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다 이겁니다.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병에 대해서 자유하고 귀신에 대해서 자유하고 마귀에 대해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모두 다 놓이고 자유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자.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율법이든 또 모세 율법이든 다 우리가 그 피로써 죄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자.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여기심으로